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9절에 1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우리 18절은 같이 함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할지어다 하거늘 그들이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만약 오늘 아침 뉴스나 또 인터넷 그리고 신문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그런 기사를 접한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아마도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날 겁니다. 한 가지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기에 몹시 슬프고 몹시 괴로울 겁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는 있을 수 없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므로 굉장히 기뻐하고 감격스러울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는 전혀 반대되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이 두 가지는 다 우리의 마음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하나는 너무나 안 좋아서 마음이 아프고 또 하나는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읽을 때도 이런 느낌을 받는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는 마음, 착잡한 마음과 감격스러운 이 마음이, 이 두 가지 마음이 공존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포도 농부의 비유라는 소제목이 붙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언뜻 단순한 농부들의 그런 이야기구나 그렇게 여길 수 있지만 이 말씀에는 보다 깊은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는 것이죠. 이 비유는 그 당시 배경이 담긴 사회적 메시지와 하나님의 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던 당시 갈릴리 지역에는 부재지주라고 하는 그런 사회적인 현상이 있었습니다. 이 부재지주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소유한 땅을 다른 사람에게, 타인에게 임대를 하고 자신은 그 땅에 살지 않는 그런 지주를, 주인을 의미하는 표현이죠. 이런 부재지주가 사회에 만연하다 보니 당시 일부 소작농 중에는 부당한 방법으로 주인이 있지 않은 그 땅을 그냥 자기 것으로 취해버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폭력적인 행동을 취해서 그렇게 빼앗기도 했다는 것이죠. 이런 배경과 상황을 그 당시 사람들도 예수님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이 비유가 선포되어질 때 그들이 받아들이는 것은 전설이나 소설로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현실적인 이야기로 받았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백성들에게 하신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이가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이제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주인은 오랫동안 먼 타국으로 떠났다는 것이죠. 시간이 지나서 포도원에서 이제 포도원을 거둘 때가 되자 포도원 주인은 약속대로 그 농부들에게 소출 가운데 정해진 값을, 그 값의 소작로를 받기로 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자신의 종 중에 한 사람을 보냅니다. 그러나 농부들은
그 땅 주인에게 소작료를 지급하기보다는 주인이 보낸 그 종을 어떻게 했습니까? 심하게 때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냈죠. 이에 주인이 또 다른 종을 보내죠. 이번에도 농부들은 종을 때리고 모욕하고 빈손으로 돌려보냅니다. 다시 주인이 세 번째로 종을 보냈죠. 농부들은 세 번째 종에게도 앞선 두 종에게 했던 그대로 상처를 입혀서 내쫓았던 것이죠. 그래서 주인이 너무나 답답하고 어처구니가 없기에 극약 처방으로 13절 말씀을 보면 사랑 아들을 보내면 그들이 존귀히, 존중히 존대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는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직접 보내었던 것이죠. 하지만 농부들은 아들을 보자 어떻게 했습니까? 14절 말씀을 보면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의논했다는 것은 마음에 죽이려고 작정했다는 것이죠. 자기의 것으로 내가 주인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표현하는 그 대표적인 표현인 겁니다. 상속자만 죽이면 이 땅 모두가 자기의 차지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것 알았기에 의논했던 것이죠. 이것은 부재지주의 그런 사회적 명령 속에 나타나는 부작용의 한 모습인 것이죠. 이 농부들의 왜곡된 그런 사고방식에 비롯된 행태의 모습이었음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바입니다. 그들은 아들을 죽임으로써 자신들이 주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믿었던 그런 모습인 것이죠. 자기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그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기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들을 포도원 바깥으로 데려가서 죽여버렸죠. 누가 봐도 이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악하기 그지없고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악입니다.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극악무도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계속해서 15절, 16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포도원 주인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포도원 주인이 자기 아들을 죽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주인이 와서 그들 모두를 죽이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줄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이것은 그들의 행동에 대한 분명한 심판, 징계가 있음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비유를 함께 보고 있습니다. 이 비유에서 농부들과 주인 그리고 아들은 누구를 의미하는 겁니까? 악한 농부들은 바로 유대 종교의 그 지도자들을 의미하는 바이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고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 바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누구입니까? 우리 하나님이시죠. 주인이 보낸 사랑하는 아들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자신이 앞으로 예루살렘에서 겪게 될 그 고난과 죽음을 암시적으로 말씀하셨던 겁니다. 바로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말씀하신 것이었죠. 그뿐만 아니라 이 비유를 말씀하신 데는 보다 깊은 의미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깨닫고 발견해야 될 그 진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발견하고 깨달아야 할 그것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을 정확히 알고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단순히 농부들의 그 악행에 초점을 맞추어서 그들의 행동이 잘못되었다 비판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아야 된다, 그런 반면교사로 삼는 그 교훈, 이것으로만 그쳐버린다면 이 비유의 핵심을 놓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인내하며 아들을 보내시는 주인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한가, 그것을 깨닫고 헤아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악한 농부들을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심정은 어떠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심정이 어떠했을지 우리 이사야 선지자의 그 고백을 통해서 잠시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1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말씀을 봉독할까요? 이사야 1장 2절에서 4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한마디로 말하면 소나 동물보다 나귀보다 못한 존재, 바로 그런 사람들임을 우리 하나님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들을 향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아파하시는지 이스라엘을 통하여 분명 우리를 보게 만드신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탄식이고 하나님의 절규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떠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여전히 하나님을 배척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그 일을 스스럼 없이 했다는 겁니다. 이런 행동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죄악됨인지 전혀 알지 못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죄인이 아닌 척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우리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지난 교회를 섬길 때 어느 날 어떤 여성동의 부탁을 받고 남편분을 만나서 복음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중에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그렇게 선포를 했더니 그분이 자신은 죄가 없다는 겁니다. 또 죄가 뭔지를 잘 모르겠다는 것이죠.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 지금까지 정직하게 살아왔기에 죄와는 별 상관없이 살았던 그런 삶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자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그분에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도 죄고 예수님을 안 믿는 것도 죄입니다.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또한 하나님 앞에서는 죄입니다. 그렇게 선포하자 그분이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나님을 모르는 게 죄입니까? 예수 안 믿는 게 어떻게 죄죠? 자기 뜻대로 사는 것, 그게 뭐가 죄가 됩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우리 현재 그 주소가 아닙니까? 예전 제자 훈련을 할 때에 어떠한 집사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그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지나고 나서 그분께 제가 그 고백을 좀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고백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과거 저는 솔직히 예수가 싫었습니다. 이상하기도 싫었습니다. 그냥 거부감이 들었고 내 삶 속에 예수가 들어온다는 것이 그냥 그렇게 싫었습니다. 저는 심지어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러했습니다. 그때는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망령되고 무서운 큰 죄악인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를 우습게 알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보고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너무 감사하고 또 감사할 뿐입니다. 지금은 예수님이 확실히 믿어지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이 가슴 절절히 새겨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지금 저는 예수쟁이가 되어갑니다. 이런 고백을 하시는 겁니다. 이 고백이 이 집사님 한 분만의 고백일까요? 우리도 같은 마음, 우리 같은 고백이지 않습니까? 로마서 1장 21절, 21절에 2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섬기지도 않고 예수를 만나지도 못하면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서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요? 쓸데없는 우상만 섬기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삶이 우리라는 것이죠. 결국 우상 섬기게 되는 그 죄를 범하는 것이 우리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또 요한복음 1장 10절 11절 말씀에서도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영접지 아니하면 그를 알지 못하고 오히려 결론적으로 그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일을 행한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 일을 행한 사람이 누구라는 겁니까?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우리가 바로 악한 농부였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 1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비유를 들었던 사람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렇게 되지 말할지어다.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랬다는 것이죠. 그런 끔찍한 일이, 하나님의 심판이 내 삶에서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말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께서 이같이 일어난 것이 이미 구약성에 예언된 일임을 시편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시죠. 1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이 말씀은 시편 118편 22절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신 것이죠. 건축자들이 아무 쓸모없다라고 버렸던 이 돌이 건축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모퉁이 돌, 그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버린 예수를 높이시고 그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사 모든 무릎이 그 이름 앞에 꿇게 하셨다. 이 사실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반석 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그 머리 위에 떨어지는 큰 돌과 같은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심판의 돌이 된다는 것이죠. 자신을 반대하고 대적하고 조롱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 심판, 그 결국이 어떤지를 말씀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18절입니다.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결국 우리 주님이 승리하신다는 것이죠. 십자가의 승리를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면 살고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죽는다는 그 사실, 하나님의 심판과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그 승리를 함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어떤 생각이 앞섭니까? 그래도 우리 뜻대로 살고 싶다. 내 뜻대로 사는 게 뭐가 문제냐? 하나님 알지 못해도 잘 살 수만 있다면 된다. 이런 생각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도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 우리 주님이 로마서 5장 8절을 통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할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심판의 불로 죽일 수도 쓸어버릴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오히려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도 우리의 그 모습, 그 마음 우리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십자가, 하나님 무한한 사랑입니다. 그러기에 이 십자가에는 두 가지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하나는 우리가 얼마나 완악한 죄인인지, 얼마나 우리가 무지하고 악했던가 그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품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아픔이 있는 사랑, 피 흘리며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랑이 십자가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가 그 십자가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 십자가 때문에 오늘 함께 성찬을 대하면서 그 십자가의 사랑에 감격하고 그 은혜를 가슴에 새기며 기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정말 우리를 쓸어버리지 못해서, 죽이지 못하셔서 그렇게 손가락 하나 되시지 않은 겁니까? 아니죠. 무력하시고 무능해서 그렇게 못하신 것 아닙니다.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죠. 우리를 향하여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피 흘리셨다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이죠.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셨기에 가능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한없는 사랑, 다함이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오늘도 쏟아부어 주고 계십니다. 값없이 그 사랑을 부어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거저 주신 사랑입니다. 일어날 수 없는 기적 같은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 것이죠.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사에 아주 유명한 두 분의 목사님이 계십니다. 아마 여러분도 성함을 들으면 바로 아실 겁니다. 한 분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옥중에서 신사참배하다가 순교하신 주기철 목사님, 여러분 아시죠? 다른 한 분은 손양원 목사님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그 사랑을 또 받은 자답게 그 사랑을 삶 속에 실천했던 분이시잖아요. 1948년 10월 21일 여수 반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때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이었던 동인 동신군이 안재선이라고 하는 학생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죠. 죽인 이유가 단지 예수님 믿어서, 예수님 믿는 게 너무나 꼴보기 싫어서 죽였다는 겁니다. 근데 손양원 목사님이 어떻게 합니까? 이런 안재선을 자신의 양아들로 삼잖아요. 목사이기에 체면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일까요? 여기에는 얼마나 가슴 아픈 사랑이 담겨 있겠습니까? 볼 때마다 쓰라린 그런 가슴 아픈 사랑으로 그를 양아들 삼았지 않겠습니까? 친아들을 죽인 그런 죄인을 자신의 양아들로 받아야 하는 그 아버지의 그 심정, 여러분 상상이나 가십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큰 사랑에는 세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첫 번째로 큰 사랑은 예수님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다는 겁니다. 짊어지게 하셨다는 것이죠. 법적으로 완전하게 하기 위해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께 물으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 큰 사랑은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받을 저주를 대신 받고 우리를 저주에서 해방케 해주셨다는 겁니다. 자유케 해주셨다는 것이죠. 마지막 큰 사랑은 부활하셔서 사망을 이기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도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이 큰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받아 누리고 있다는 것이죠. 너무나 감사하게도 상상할 수 없는 이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만약 그냥 죽으심으로 끝이 났다면 그냥 우리와 같은 평범한 인생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죽으시고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또한 주님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자로 선 것이죠. 그러기에 더욱 주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나의 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진실로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우리 영혼 속에 일어난 일인 줄 믿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만약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모른 채 하셨다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긍휼히 여기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이전과 같이 하나님 모르는 존재로 살아갈 겁니다. 십자가가 뭔지도 모른 채 그냥 우리의 뜻대로 자신이 주인이 되어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영원한 죽음을 향하여 걸어갈 뿐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비유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 줄 알고 깨닫게 하셔서 우리도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대로의 그 길을 걷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오늘 짧게 우리에게 주시는 이 비유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 우리가 발견할 것이 무엇입니까? 악한 농부처럼 자신이 주인 되어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분명 발견해야 합니다. 그 사랑 가운데, 그 십자가의 사랑 가운데 젖어들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없는 이 엄청난 일에 우리에게 일어났다는 이 사실 때문에 감격하고 그 감격의 반응으로 믿음의 사람답게 이 한 주간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